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대요. 사람들이 행복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촉진하는 8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번 8가지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심과 원망을 버려라. 원한을 품는 것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주요 원인이다. 두 번째, 과거 속에 살지 마라. 이전의 실수와 실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울해진다. 세 번째, 고칠 수 없는 조건과 싸우느라 시간과 기력을 낭비하지 말라. 삶을 피하려 하기보다 삶과 협력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네 번째, 생동하는 세상에 계속 참여하라. 정서적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자기 안으로 숨고 싶어도 그 유혹을 물리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부당한 대우, 5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어느 정도의 슬픔과 불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행복을 얻기가 더 쉬워진다. 6번째, 사랑, 유머, 긍휼, 충절 등의 구식 덕목을 가꾸라. 7번째, 자신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말라. 자신에 대한 기대와 그 목표를 달성할 능력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면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 8번째,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찾아 믿어라.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행복을 측정하는 모든 검사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다. 이런 8가지 행복을 촉진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리거나 꼭 가꾸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기쁨과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큰 2가지 요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게 바로 악과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정이 있죠. 법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유무죄를 가리는 그 법정,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에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에 악과 불의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곳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불의하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과 상처와 억울한 일과 이런 것이 아주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쁨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심각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 같다는 말이 있죠. 이 짐승 같은 인간,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면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막 모욕을 주고 싶으면 이 짐승 같은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곧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짐승 같은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짐승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은 기쁨과 행복의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악과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극한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죽겠어. 죽겠어라는 말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화장터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화장터를 갈 기회가 그래도 자주 있는 편이에요. 이게 장례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화장터에 가면 여기저기서 아파 또는 엄마 이러면서 막 통곡과 눈물이 쏟아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화장터인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던 존재는 사라지고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키우던 개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내다 보면 언젠가 우리 자신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죽음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상처와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짐승과 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이런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슬픔이나 염세가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앞부분의 말씀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기 일을 기뻐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우선 회사에 가사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삶 자체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 주어진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유한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선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때가 와요. 그래서 허무합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 깨닫게 해주는 사실, 역설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 지금 계속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 삶 자체가, 이 생명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죽음이라는 것이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어진 일, 그리고 우리가 늘상 속해서 살아가는, 혜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연세계, 그리고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또 지루하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일상,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몫으로 주어진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극작가였던 샬롯 캐들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큰 병을 얻어서 36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장례식 문제를 처리해 놓고 나니 내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보너스 1년을 받은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런 글을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죠. 여러분, 삶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지요? 그래서 이 부족함이 채워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항상, 그래서 부족한 것이 못마땅해.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부와 성공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때까지 기쁨과 행복을 미뤄두실 작정이신가요? 지금 부족한 게 있고 충분치 않으니까 난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아니니까 기쁨을 그것을 얻을 때까지 미래에 미뤄두실 작정이냐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음 앞에 놓으면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어야 그래서 남편의 연봉이 높아야 그 남편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보면 그 남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가 예쁘고 살림을 잘해야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등하고 성적이 좋아야 귀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보면 이 아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그 가족들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지금 앞에 서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떤 말을 했는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짐승이다. 어떤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소중한 삶 자체를 선물로 받고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불평, 불만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먼 미래에 미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와 성공 같은 것은 좀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부자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성공을 이룰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그런데 물론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기쁨과 행복을 맡겨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 내 몫으로 여기고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조차 악이 있으니 말인 것이지요. 악과 불의는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을 것이며,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천하만사의 때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악과 불의로, 고통으로 구부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잡아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는 상처와 고통만 낳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통의 절정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죽음의 출처가, 원인이 무엇이냐? 생물학적인 죽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과 불의, 다르게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범죄의, 죄의 저주가 따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저주하셨는가? 하나는 인생의 수고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일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고롭고 방해물이 등장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인생이 특별하게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인생의 수고가 아주 틀어박혀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또 하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곧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을 움직여 보겠다고 생각한 거, 이런 마음을 품은 거,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풍성하고 엄청난 어떤 수준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 자체가 선물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를 데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줄 자,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올 일이라 막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음은 막상 닥치면 대단히 두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또 하나 두려운 이유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에서 사는 것뿐이지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음 이후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나 내세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돌아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런 거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근거 없이 맹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완전히 우상화된 믿음, 이것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경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죽음에서 돌아오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불의가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다시 아픈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불의가 있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며, 그리고 막 권력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독재 권력으로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몰락하는 것도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완벽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몫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삶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편에 있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니까요.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금 있는 것 잘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악인이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법정에서도 이게 정의가 굽어진 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선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나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억울한가?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결국 그 고통을 통과해 내시는데 뭐가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동기가 되어서 이것을 담대하게 견뎌내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영광, 이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억울함이 어느 미래의 시점에 완벽하게 바로잡아진다면 지금 고통스럽고 조금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견뎌내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미래적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영광이 된다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혁가이며 순교자인 존 브래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 웃는 삶, 기쁜 삶을 고대하자. 죽음으로 인한 이 위험한 상태를 떠나는 날,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그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도록 자신을 준비하자. 불행과 슬픔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자.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만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일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쁨과 행복은 미래에 미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기쁨은 지금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기쁨과 행복은 이런 불확실한 것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기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영광스럽고 기쁜 미래, 거기에 맡겨진 기쁨을 현실로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겠다.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미뤄두고 미래에 맡겨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기쁨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맡겨진 그 기쁨,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현실로 가져와서
소망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견뎌 나가는 것,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 행복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에 관하여 뚱그름 잡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기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게 내 것은 아니야. 항상 저 위에 있어. 뚱그름 잡는 것처럼 신기루를 찾는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달려가지만 실제로 내 것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무시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현실이 돼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의 가치를 부정하고 불의에 편승하여 이익을 구하는 삶. 그래서 조금 더 이익을 얻고 싶어서 불의한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도 죽어 흙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갈 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장터에 불로 가스불로 엄청난 불로 관을 사르고 관이 다 타면 피부가 타고 뼈까지 타게 되는데 그 불을 내가 맞을 날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또 하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40대 중반에 여집사님 장례를 섬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 좀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몇 번 찾아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깊어진다는 것을 보았지만 집사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있었대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천하셔서 장례를 섬기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례를 섬기는 기간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유족들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내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매, 동생이, 그리고 내 엄마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독특한 상황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유족들이 특송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위로 예배 때 특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 때 유족들이 특송하는 거 보셨어요? 좀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찬양을 하셨는가? 이런 찬양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박수를 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시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구나, 유족들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당일에 입집사님에게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된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목사님 집 앞에 작은 선물과 카드를 써서 놓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카드에는 짤막한 글이 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엄마 천국 가시는 길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보여주신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심어놓고 가셨구나. 우리 집사님 정말 잘 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요한하고 일시적인 삶 살죠. 요한하고 일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것들, 가족과 일과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을 귀히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